2020년 8월 30일 꿈동산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어제 영상을 열심히 준비하고 다 정리를 하고 보니까 영상이 흐릿하게 녹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영상이 아주 흐릿하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해서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이제 알았으니까 좀 더 밝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니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으로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내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병이 낫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꿈동산교회 성도들 예배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송 282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에서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옵소서. 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는 주간임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초조해하고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보면서 연약한 저희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서운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태풍 바비가 강력한 태풍이라고 조마조마하면서 걱정했는데 우리 지역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기름 부어 세워주신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김명자 장로님 다리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사가 임하시도록 안수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시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장로님 어서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세임 얻어서 일상과 주님의 일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지내기가 쉽지 않은 나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할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이에게는 열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매번 두드리고 매일 찾으며 주신다는 약속 믿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 성령으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을 만물을 열고 영을 밝아져서 주님 앞에 뜨겁게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결단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공로 없는 죄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에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 모든 귀한 일들을 절하니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대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이다. 아멘. 금요일 하루는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목포 지역에 코로나가 또 발생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렸던 하루였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 중에서 목포 해뜨는 교회에 방역이 완료됐다라는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포 해뜨는 교회는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한국병원 뒤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포 해뜨는 교회는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신한마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 건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불과 20-3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교회가 해뜨는 교회입니다. 해뜨는 교회가 작년 10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주소에는 계속해서 신안 꿈동산 1자 아파트 옆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이사 간 줄 알고 있었지만 저도 깜짝 놀라서 그 빌딩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써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교회야? 하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차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얼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멍하니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엇박자가 날까? 이번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벌써 몇 번째인가? 마음이 멍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인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작년에 2019년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게 치료를 다 받았는데 올해 다른 곳을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지금은 갑상선에 조금 더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이죠. 충격일 겁니다. 혼란입니다. 혼돈과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울해지고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벌써 몇 번째 암과 싸워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병이 또 찾아옵니다. 자녀들의 고통이 또 왔습니다. 벌써 몇 번째 직장을 옮긴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과의 만남이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낮에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무척 환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언급하는데 5절에 보면 이방 나라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보면 성읍들이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원수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벌써 몇 번째 위기입니까? 골리앗의 싸움도 이겼습니다. 사울이 죽자 살자 쫓아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할 기회를 몇 번을 다윗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까지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저 이방 블레셋 땅에 가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나라를 빼앗겠다고 왔습니다. 다윗을 그냥 두지 않고 음모하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벌써 다윗이 몇 번째입니까? 10손가락으로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과연 다윗이 몇 번째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3가지 관점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일을 의지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찬송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요즘 우리 민족을 보면 마치 전쟁터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노리는 살벌한 적들이 많습니다. 온갖 질병과 사고와 모함과 시기와 비방과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 것 같이 모르는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이 어려울 때,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을까?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는데, 영어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의 의미 가운데 사람의 의지, 각오를 표현하는 단어가 영어는 I will을 쓰죠. 이 I will이라는 단어를 1절과 2절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다윗의 의지, 끈기, 결심, 계속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놀라운 주님을 선포할 겁니다. 내 주 안에서 기뻐할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노래할 겁니다라고 다윗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각오가 있습니다. 다윗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꿈농산 성도들 가운데 다윗의 의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면 저는 어려움이 떠나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래 부르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그 어려움이 눅 녹듯 녹을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의 간증과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18번과 같은 귀한 인생의 찬양을 한 곡씩 적어주셨습니다. 그 찬양들을 몇몇이 적어보는데
성도님들의 인생이 보였고 지금까지 처한 삶의 어려움들이 찬양 한 곡 속에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찬양 한 곡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 표현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한 곡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가을에 코로나가 오면 그때 우리가 또다시 자주 못 만날 것을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찬양하면서 서로 간증과 승리의 영광을 되새기며 굳건함으로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차 코로나가 빨리 와서 완벽하게 준비는 못했지만 서로 노래 불러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 불러라는 제목으로 어려울 때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힘써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고 싶은 겁니다. 서로 안에 경험했던 찬양을 듣고 찬양에 빠져 있다 보면 힘이 나서 2차 코로나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린 병아리가 매나 독수리를 보면 어미의 품으로 달려 들어옵니다. 그 품에 들어가 있으면 어린 병아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입니다. 숨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듯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수가 최고입니다. 내가 주 날개 및 평안이 시내 바람 비바람 불고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이 시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래하다 보면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이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자신을 변호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스 대법관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범법자를 알아본 그레이 판사가 그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유죄인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후일에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다윗은 환난 때에 주님이 자신을 도와줄 재판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실 재판을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벌써 몇 번째였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하십니다. 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저 위에 계시는 재판장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괴로움당하는 원수들을 재판하시고 형을 내리시고
언젠가 그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쉽게 안 일어나요. 악인은 쉽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아요. 의인의 뜻대로 쉽게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위축되고 돌팔매질을 당할 때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현상을 보면 실망합니다. 현실이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위에서 재판하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일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고백해버리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보화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을 받은 사람은 천하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의 믿음의 품격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보화를 품은 사람은요 힘들어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를 변호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품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요새는 짐승이나 적이 올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성이나 망대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이 칼을 휘두르며 나를 붙잡으려고 이를 드러내고 쫓아오지만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보호가 됩니다. 요새 안에만 있으면 적들이 식량이 먼저 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적들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요새 안에 있으면 안 무섭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요새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늘 심리적인 압박과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새 대신 하나님께 피할 때 대적들이 결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동굴,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그 동굴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타조가요, 머리가 작고 몸은 크죠. 그런데 다른 무서운 짐승들이 쫓아오면 열심히 도망가다 숨을 곳을 찾게 되는데 작은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 전체가 안 보이는 줄 압니다. 다 숨은 줄 압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온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습니다.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내 스스로 만든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요새로 올라가는 겁니다. 동굴은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굴에서 뛰쳐나와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늘에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요새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인상적인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마틴 리그리만이 1975년에 동료 스티브 마이오와 실험한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개를 가지고 시험하면 동물학대라고 걸립니다. 그런데 예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우리 속에 개를 가두어 두고 무작위로 예고 없이 5초 동안 전기 충격, 바닥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개들의 반응입니다. 먼저요, 한 무리에다가 전기 충격을 바닥을 하게 됩니다. 이때요, 충격을 받고 그 옆에다가 널따란 널판지 하나를 놨습니다. 그래서 개가 이 널판지를 누르면 이게 조작기인데 충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다는 널판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개의 무리들은 전기 충격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24마리의 개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하였습니다. 모두 전기 충격은 6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다 마치고 다음날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셀리그만 팀은 개를 특수한 제작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다가 가운데다가 벽돌을 쌓았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개가 다른 장소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날 널따란 판에다가 코를 누르고 전기를 멈추었던 개들은 대부분 벽을 넘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널따란 판이 없어서 전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던 개들의 3분의 2는 전기가 멈출 때까지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낑낑대고만 있지, 움츠리고만 있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집단은 자신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개들도 무기력이 학습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군의 개들은 처음에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무언가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4번의 전기 충격을 받는 동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몸부림을 치더라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기대를 쳐버렸습니다. 무기력이 그들에게 학습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무기력이 학습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무기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무기력을 발버둥 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수십 번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나는 안 돼, 이번에도 벌써 몇 번째야, 나에게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수십 번의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코를 널판지에 누르며 충격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나는 의지가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야. 나는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달라.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요새로 올라갈 거라고 고백하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동산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벌써 몇 번째 일이라고 하더라도 무기력이 학습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올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애가 있고 죽게 피하는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되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하며 더 높이 올라가는 우리 꿈동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난이 있고 때론 어려움이 있고 벌써 몇 번째야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찬송하며 의지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재판장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요새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승리의 영광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태풍도 주님 안전하게 피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도 많이 있는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됨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가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명자 장로님 아픈 다리를 수술하고 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 베풀어 주셔서 신속히 낫게 도와주셔서 저희들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혜일 장로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점점 쾌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맡겨주셨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요새 되시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과 함께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고백이 있는 찬양, 제가 설교 말씀에도 드렸던 것들처럼 우리 모두 노래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이 애창하는 찬양곡들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교회 카톡방에서 화요일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적극적인 동료와 또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한행순 집사님께서 DJ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나 교회 카톡에 가입하지 안 되신 분들은 주변에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우리 교회 카톡 안에서 교우들 가운데 기쁨의 찬양과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재 장로님 무릎 수술을 위해서 수술 이후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 월요일 날은 한행순 집사님, 화요일 날은 제가 하고요. 수요일 날은 허재기 권사님, 목요일 날은 강선아 집사님, 금요일 날은 김경수 집사님, 토요일 날은 김광선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신도의 목포 연합회 정기총회가 5일 오후 9시 30분에 목포 양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내용은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사는 동안 동행하시며 붙드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허물 많고 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며 아멘과 샬롬으로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성도에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님, 저희들이 환난 때 요새이신 주님께 피합니다. 찬송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길 다짐하는 꿈동산 성도들 위해, 앞길 위해, 기도 제목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